올해 우리 교회가 이제 표로 정한 것이 앞에 되어 있는데 열심히 전도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 현대교회입니다. 올 가을에는 이제 전도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을 위한 말씀들을 준비를 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를 이렇게 쭉 하면서 갑자기 이분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라는 시인데, 이분이 원래 이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십니다. 평양에 숭실을 나오셨고, 또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 당시 일제 치하에 어려웠던 시기에 삶을 시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방향을 시로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시가 가을에는으로 시작하는 이 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또 저도 이게 이제 학교 다닐 때 읽고 해석도 하고 다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바라본 이 시, 또 이 가을에 우리 교회 또 성도들 생각하면서 해석되는 시는 제 마음속에 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 시에서 주는. 함께 제가 한번 좀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의 기도, 김현승.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오늘은 국문학 시간이 아니고 또 시 해석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제가 받은 감동으로 해석해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제가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가을 목회에 관한 것도 소개하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시가 떠오른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소중한 지점이 기도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는 쌍방향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내가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과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다시 음성을 듣는, 여기까지 가는 것인데,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를 찾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여기 시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그렇죠. 낙엽들이 떨어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절망, 좌절, 아픔, 슬픔, 고통, 이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 그 모든 것이 떨어져 버리고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서 나는 내 삶의 본질은 무엇이지? 이 겸허한 모국어가 뜻하는 겁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지? 나는 누구의 손에 있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채워달라는 겁니다. 또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여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열매는 아직 안 맺혀진 겁니다. 열매를 위하여 비옥한 시간을 채운다는 얘기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목회나 또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이 김현승 시인의 요 지점에서 정확하게 잘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너무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맺혀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하루하루 매 순간을 채우게 하소서.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의 끝부분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처럼 얼마나 메말라요. 홀로 서 있는 고독함이 우리의 삶에는 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멀쩡해 보여도, 저도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휘짓고 들어오면 이 속에는 홀로 서 있는 이 고독함, 깊은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은 이런 쓸쓸함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자리에, 그 연약한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는 마른 나뭇가지 다다른 까마귀 같은 신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굽이치는 바다도 건너고 백합 아름다운 향기도 지나서, 그리고 하루하루 아름다운 날들을 내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이 김현승 시인의 고백하고 저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올 가을에는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를 위하여 매 순간 하루하루 비옥한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가치 없는 시간이 없습니다. 매 순간을 아름답게 채워가고, 그래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두 번째 연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이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를 싹 바꿔서 전도로 바꿨어요. 전도로. 가을에는 전도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그 사람을 택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비옥한 시간을 채우게 하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올 가을에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좀 요청합니다. 기도하는 일을 좀 남다르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마치 낙타 무릎처럼 무릎이 굳은 살이 100일 정도까지 가기는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의 무릎으로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라고, 또 전도하는 일, 한 사람의 영혼을 택하고 그 사람이 열매 맺기를 위하여 하루하루 비옥한 시간들을 채워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겁니다. 마른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까마귀처럼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 세 가지 선물, 내 삶의 풍요를 위하여 주신 선물,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이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위하여 주신 선물.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전도가 쉽고 또 우리가 뭐 편안하고 잘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선물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 선물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세 번째 선물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 비전입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이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할 겁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은 간직하기 위한 선물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준 선물이거든요. 과일 선물을 받으면 잘 먹으라고 주는 거잖아요. 잘 먹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결혼 주례를 하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쁜 만년필을 선물을 받았어요. 이름까지 새겨가지고 저에게 준 만년필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이 너무 좋은 만년필이니까 잘 간직해놓고 봐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 펜촉이 다 닳도록 썼습니다. 제가 손글씨 쓰는 걸 워낙 좋아하기도 해서 펜촉이 다 닳도록 그걸 썼습니다. 이것이 선물 준 사람에 대한 내 예의입니다. 주어진 모든 선물들은 잘 활용하고 잘 이용하고 사용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사용돼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껏 쓰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선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암송을 많이 하셨을 텐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라는 이 말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내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이에게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진 축복과 힘과 능력과 아름다운 것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을 잘 활용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내 이름으로 승리해라. 내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해라.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했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이제 89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쓰러졌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겁니다. 이제는 89세가 되신 노인이시니까 회복이 어려운 겁니다. 보스턴에 있는 병원으로 이제 후송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치료를 받는데 이게 의사들도 사실 그 연세에 요즘은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한방 치료도 병행하고 이런 여러 가지 치유법들을 동행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분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의사가 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실로 오면 항상 선포하게 해줬습니다. 선포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 너는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마비가 와가지고요. 이렇게 된 상태니까. 그래서 의사도 오면 말하게 하고 간호사도 오면 말하게 하고 병문안 온 사람들에게도 꼭 그렇게 말하게 하고 그렇게 선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야 일어날지어다. 그러면 말도 안 나오는 그 입으로 아멘 하고 외치는 겁니다. 아주 큰 소리로 아멘 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가 그에게 외쳤습니다. 스탠리 존스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했을 때 아멘 했는데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가 90살이 되었을 때 치유가 됐는데 치유된 저 늙은 노인이 다시 인도로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는 권세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는 권능,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는 은혜,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는 사랑, 이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쳐다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이 사람이 왜 쳐다보느냐 하면 구걸할 거 달라고, 지금 좀 도와달라고 쳐다보는 거거든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너에게 줄 은이 없다. 내가 너에게 줄 금도 없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내게 있는 것은 한 가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서 걸은 겁니다. 뛰면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고 나오며 찬양을 한 겁니다. 어제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의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알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신 선물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능력 있게 살고 싶습니다.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예. 어떤 사람은 지적인 능력이 좀 많아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기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기능적인 능력을 가지고 어딜 가서든지 쓰임받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게 다 능력입니다. 세상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지 능력 없는 사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능력 있는 사람, 적합한 사람을 뽑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맡길 때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기지, 그냥 이걸 맡겨서 이게 될까 말까 하는 사람에게는 안 맡기는 거거든요. 이게 능력이라는 것은 언제나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전도하러 갈 때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필요한 말을 그때 담아줄 거다. 네가 무슨 일을 할 때 걱정하지 마라. 그 필요한 능력을 너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을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것은 언제 나타나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타나는 자리는 뭐냐면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막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는 거예요. 다윗이 갑자기 마음속에 불편해졌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만나러 전쟁터 엘라 골짜기에 왔는데, 그런데 골리앗이 떠들어대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불편해진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저가 누구간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의 목이 남아있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늘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내가 보여주리라. 다윗이 전쟁 준비한 사람도 아니고요, 칼싸움을 준비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다윗은 돌팔매 가지고 양들을 쫓아오는 늑대를 쫓아내고 양들을 피해주는 야생동물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일 정도 하는 사람이지, 전쟁에 나가서 맹장으로 맹위를 떨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돌멩이 하나 가지고도 골리앗을 넘어뜨린 거, 이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찮아 보여도 그것을 가지고 위대하게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권능이 임할 때 그 권능 속에서 여러분의 말 속에 권세가 담기고, 여러분의 행동 속에 권세가 담기고,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일들의 권세가 담기는 겁니다. 이 일이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잖아요. 그 형들이 누굽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아닙니까?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입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인데, 팔려온 요셉은 애굽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사람이 되었죠. 형들은 애굽에 지금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자, 이런 신세가 되어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형님들, 나 요셉입니다. 깜짝 놀랐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팔아버렸는데 벌벌벌벌 사시나무 떨듯 떨리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요셉이 했던 말,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미리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형님들, 그때 나 팔았지? 내가 그냥 안 둘 거야. 죽었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은 그게 아니고,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형들이 한 게 아니야. 형들이 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이 놀라운 권세가 뭡니까? 성령 충만한 요셉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의 권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표현되는 건 뭐냐면 일하셔야죠, 헌신하셔야죠, 사랑하셔야죠, 주님을 바라보셔야죠. 그렇게 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들게 하고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깁니다.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일어서야죠. 그리고 모든 것을 요셉처럼 바꿔놔야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권능, 이 성령의 권능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발전소에서 여기까지 수만 볼트의 전기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리 많은 것을 보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스위치 올리지 않으면 여기는 어둠인 겁니다. 여러분이 왜 어둠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성령의 권능을 잘 활용하시고 이 아름다운 선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게 되시길 바라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선물입니다. 세 번째 선물,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제자들은요 갈릴리에서만 살고 거기서 살다가 죽을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니까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 때 예루살렘을 드나드는 정도, 이 정도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그 갈릴리나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래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을 향해서 꿈을 갖는다는 것은 이건 허황된 꿈이죠. 허황된 꿈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는 갈릴리 예루살렘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꿈이고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 꿈이 잉태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우리의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위대합니다. 생각으로는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궁금한 게 너무 많고 또 이 생각들이 많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생각이 밖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지금 마이크를 껐습니다. 마이크를 끄니까 저 안에서는 안 들릴 거고 또 저 위에서도 잘 안 들릴 거고 귀를 조금 더 대야 들릴 거고, 어느 누군가가 생각했죠.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잘 들리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좀 잘 들리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생각이 밖으로 푹 튀어나와서 펼쳐진 것이 이겁니다. 잘 들리시죠? 안에서도 들리시죠? 예. 여러분, 생각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 예배당을 아름답게 하는 모든 공간 안에 있는 물건들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어떻게 끄집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만 많이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맨날 생각을 합니다. 해결하지 못하고 생각의 톱니바퀴 속에서 삽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죠. 이 생각이 밖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지만 이 생각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내가 꾸는 꿈, 내가 생각하는 비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담아주신 것들입니다. 말씀인데요,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담겼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과 우리가 만나서 부딪히는 순간 우리 안에서 뭐가 생겨나게 되느냐 하면 나도 할 수 있다는 비전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은 결국 하나님이 내 안에 담아주신 생각이에요. 노아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노아야, 세상이 너무 악하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물로 멸망할 거야. 너는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라. 노아가 복잡해졌습니다. 생각이. 뭘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배를 만들려면 그거 이미 그 설계도까지 다 주셨어요. 예, 이 어마어마한 배를 무슨 그 당시에 전기톱이 있습니까? 기구가 튼튼합니까? 뭐 철로 된 톱이 있습니까? 철기 시대도 청동기 시대도 훨씬 전인데 이 시대 구분으로 말하면 뭘로 어떻게 하는 게 생각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생각만 계속 했으면 노아는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한 걸음을 뛴 겁니다. 나무를 자르러 가서 그 나무를 베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100년이 걸렸습니다. 100년이. 그리고 만들었습니다. 한 거거든요.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생각 속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생각이 밖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생각이 뭐가 되냐면 개꿈이 아니라 비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살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가 갈릴리고 예루살렘이라면 벗어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나서 어떻게? 고향 떠나면 죽음인데 생각만 했다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 떨어지자마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축복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할 때에 복음이 이 인류 속에 퍼지게 되었고 땅끝인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의 천국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복된 삶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 마음속에 안 담고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전도해야 된다는 거 마음속에 안 담고 있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근데 생각 속에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뭐가 되느냐? 잡념이 되는 겁니다.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잡념이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이 밖으로 튀어나와야 합니다. 행동하세요. 기도의 행동을 하시고 전도의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행동을 하셔야만 합니다.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마치 엔진이 꺼져버린, 기름이 떨어져서 멈춰버린 자동차에 휘발유, 디젤을 잔뜩 가득히 채워놓은 것과 같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은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뛰어난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리하면 땅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잘 믿어라. 그러면 약속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덤으로 얻는 것인데 덤으로 얻는 것이라도 좋은 것 얻어야죠. 잘 살아야죠. 복되게 살아야죠. 이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이 가을에 기도와 사랑과 말씀과 은혜,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든 것들을 채움으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복된 비전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선물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꿈꾸는 삶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현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